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어제까지는 예레미야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뭐하러 왔다라는 겁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성전 문 앞에서 듣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안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7장부터 제가 10장까지 쭉 성전 문 앞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 8장도요 이 성전 문 앞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많은 탄식과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문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형벌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고 내일 본문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웁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내일 본문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울죠. 그러니까 사실은 8장이 내일 본문과 오늘 본문인데 내일 본문에서 운다는 것은 오늘 본문도 이 감정선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전 안에서 선포되지 않고 밖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도 참담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그 내용조차도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들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납작 엎드리면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나가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멸망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있다. 이 독한 물은 그야말로 사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만큼 오해하고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받을
태도와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송태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여정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지닌 자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을 알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이전에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우리는 지혜가 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알아요. 주님 알아요. 십계명 내용도 알고요. 모세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명절에 고향 내려가서 친척들을 만나고 사촌들을 뵙고 하는데 큰아버지, 큰어머니, 형님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정말 언제 몇 번 뵈면 못 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막내시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아들만 8명을 낳으셨어요. 저는 고모가 없어요. 다 큰아버지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 8째니까. 근데 8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5째가 지금 제일 큰 어른이세요. 6째, 7째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한창 잘 나가실 때 그 큰아버지들이 아니세요. 이제 진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우세요. 만나면 아이고 조카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우세요.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큰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큰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바로 옆에 소망교회라고 그 시골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나가세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조카 알았네. 어서 올라가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알았으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시골의 소방교회 목사님이 우리 큰아버지 좀 책임지고 조금 매일마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 동무가 되어주고, 그 시골에 그 소망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이야기 동무가 되어주고, 그러다가 나랑 같이 교회 나가세, 나랑 같이 예수님 믿으세. 그렇게 좀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알아요. 그리고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에서는
전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안다, 지혜가 있다, 나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9절에 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이거 완전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새벽 제단 쌓고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 지혜가 없는 자들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낸대요? 욕심, 동그라미,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 동그라미. 여러분, 지혜가 있는 척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는 지혜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마음을 지적하세요. 하나는 욕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욕심에 반대되는 신앙생활의 참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부인해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내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거짓의 반대말은 무엇이에요? 정직이죠. 정직. 오늘 저녁에 목요 찬양 집회 때 사도행전 20장을 갈무리를 하면서 제가 지난 수주 동안에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내렸던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오늘 밤에 말씀 선포할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목요 찬양 집회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의 그 신앙의 위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설정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삶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삶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저의 삶을 보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을 봐요. 얼마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벤츠, BMW, 저런 차들은 우리 아파트에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아파트는 몇 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거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뭔가 정부의 혜택을 더 받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거짓이 완전히 삶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삶, 특별히 현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엎드려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을 하고 떠나가면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세요? 항상, 거기 항상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찔리는지 모릅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이 고집, 항상 이렇게 이 영적인 둔감함이 완전히 만성이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실태,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완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명절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직장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는 참 사실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제 집은 아니죠. 저희 부모님 집이죠. 부모님 집 장인 장모님 집 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올라와서 저희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와 집이 천국이다. 고향 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틴이 다 무너져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건의 루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의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서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로 다시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넘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십시다. 오늘 밤에 목요 찬양 집회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목요일 날 3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한 번 했고 여러분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내일 새벽 설교 또 다시 녹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설교 또 준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리워십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오늘 6시에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각 등대 모임을 위해서, 등대 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상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오늘부터 학교 갈 텐데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수업 잘 듣게 하시고 실력을 쌓게 하시고 일상을 잘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일터로 가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업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엎드려지면 일어나기 마련이고 떠나갔으면 돌아오기 마련이고 공중의 학도 산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다 때가 되면 돌아오기 마련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로 얼마나 돌아오려고 생각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뽑아버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일해야 할 가정과 생업과 그 일터의 자리를 온전히 성실하게 잘 지켜내므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 주의 사명,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과 명절 통하여 마음이 흐트러져 있던 모든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정돈 되게 될 주여다. 깔끔하게 질서가 잡히게 될 주여다. 마음에 무너졌던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수축하고 보수되게 될 주여다. 기도의 문이 열릴 주여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동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알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